우주는 영원할까요? 아니면 끝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는 영원할까요? 아니면 끝이 있을까요? 물질은 영원하다고 믿는 유물론자들은 만물과 인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 안티크리스찬인 우주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는 영원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 나와서도 우주는 영원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 세이건 같은 우주물리학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주와 인류는 영원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물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냥 단순한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함한 만물이 끝이 온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만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만물은 그냥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시작점이 있었으며 창조된 세계가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만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끝날이 올까요? 그 끝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듯이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만물의 종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왜 그분이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와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구속사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Redemption of History, 구속사,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류와 우주를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과 그 일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모든 과정을 구속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속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진행시키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만물을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완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종적 완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죄 아래 있는 옛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구속사는 최종적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사의 최종적 완성을 위하여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사건은 우주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원입니다. 인류 역사의 빅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 재림하냐는 것이에요. 재림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는 뭐지요? 그들의 삶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 같은 것은 우리는 안 믿어. 말도 안 돼. 그들의 삶으로서 증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뭐죠? 재림을 믿지 않기에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저는 100%, 1000%, 10,000%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날, 그 공포적인 날이라고 많은 곳에서 설명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이날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도 재직 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야구공보다 큰 게 떨어졌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실제 비교를 했더라고요. 야구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30몇 조 원의 피해가 났다잖아요. 지금 텍사스 그 떨어진 부근에. 근데 피해는 둘째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막 그냥 국지적으로 야구공보다 큰 우박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고 공포에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날은 우주의 격변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아무 준비하지도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뭐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재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살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근거는 기독교 리서치 센터들이 발표하는 매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리서치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냥 습득된 이론 말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왜 예수님 재림을 안 믿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 이유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안 믿는다고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냥 성경은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속이죠?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빅원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예수가 재림한다,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언했습니다. 2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한국의 서울역 앞에 상당히 좀 괜찮은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여자 전도사가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가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반 공영방송에까지 나온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령한 삶을 사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진짜 그 여자가 예언한 것대로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모두 거짓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누군가가 말하거나 설교를 하면 아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예수는 재림한다고 맨날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다. 예수 재림을 말하면 오늘날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그러면 사이비 종교인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라고 치부해 버려요. 예수 재림을 말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려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또 성도들을 위협하려고 두렵게 만들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시, 예수님 재림은 누군가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온다 간다 뭐 그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 1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 있는 장부한 목사가 예수님이 2022년 몇 월에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인간이 미쳤구나 그러면 돼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알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는데 2022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부한 목사 타락했구나 그러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딴 교회로 가면 돼요. 아니면 나를 쫓아내버리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단 1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절대 재림한다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재림을 말씀한 것이 최고의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증거냐는 것입니다.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근거는, 백그라운드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100% 우리가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재림을 믿고 그 재림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 말씀인데, 이것은 읽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재림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징조와 더불어서 자신이 재림할 것을 미리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했는지 읽어봅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일을 논리적으로 나는 소개했다고 믿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말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것을 둘러싼 우주에 1월 성신, 달과 별과 해와 이런 모든 것들 전체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대격변을 일으키게 될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공포 그 자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박만 쏟아져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는 걸 실제 경험해 봐서 나는 몇 년 전에 경험하고 실제 우리 집 지붕도 다 이렇게 새로 갈았거든요. 그날 차를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시켜가지고 거라지에다가 안 넣어가지고 갑자기 막 천둥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까 막 이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내 차 안으로 들여다가 내가 우박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니 그 우리 일부분을 쓸고 갔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스테이트 칼리지 일부분을 헤일이 쓸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공포적이었어요. 공포적. 그런데 1월 성신의 징조와 우주의 흔들림,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한다라고 말해요.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진이 진도 7만 해서 일어나도 사람들이 거의 기절 상태에 빠지잖아요. 우주가 흔들린다. 누가 그걸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예비한 영원한 거처에 너희들이 거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예언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또 다른 근거는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누구의 증거라고요?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로 콜링하셨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사,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줘서 감당하게 한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구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고, 동시에 그들이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는 분명히 재림한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 예수님이 도적처럼 온다고. 여러분 도둑놈은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갈 때 워닝하지 않습니다. 나 너 집에 물건 훔치러 간다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모든 걸 훔쳐가는 것이 도둑인 것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지금은 안 오겠지, 아직 나 장가도 안 갔는데 시집도 못 가봤는데 박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설마 오겠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에 호련히 그분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2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한 기법으로 전달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총 26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챕터가 263장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챕터를 절로 나누면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근데 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21구절마다 이 8,000구절에 가까운 이 성경 말씀이 약 21절마다 평균적으로 한 번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재림을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100% 1000%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요? 물론 앞에서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이 한 가지만 있지 않고 10가지 이상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한 가지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승천의 목적보다 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목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구속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통해서요? 공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영원한 구원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는 정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보험처럼 들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right now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 교통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어떤 삶의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증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슨 서울 가는 비행기 표 끊듯이 끊어가지고 내 주머니 안쪽에 넣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이게 최고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합당한 심판인 영원한 상,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심판이 내린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세 곳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41절에서 43절,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을 그걸 자른 것입니다. 자, 25장 31절에서부터 이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날의 모습을
소개한 것인데 31절에서 3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최후 심판날의 모습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묘사가 됐죠? 이 땅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를 갈라내듯이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양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반대로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는데 양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한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양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염소는 누구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을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었죠? 첫째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말이죠. 예수님 구주로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자명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어떤 날이 되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을 살지 말아요. 각 사람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던질 질문은 예수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재림을 하시고 재림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심판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리와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되지만 이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인류 역사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군들의 칼날 앞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수많은 자기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컴프로마이징을 하라는 그런 시험들이 자기 앞에 찾아올 때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타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필요 없고 저 장차 올 세상만 필요하다라고 이 세상을 쓰레기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허무주의자로 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쓰레기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시간, 은사, 재능, 물질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유용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제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특히 젊은이들이요. 이 젊은이들은 인생에 조심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잖아요. 난 안 죽는다, 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히는 것이 젊은이들의 문제점이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 다음에 무엇을 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줬잖아요. 뭐지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삶의 문제 함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른 성경들에게 되면 그냥 일상의 삶에만 매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사람들 눈만 뜨면 뭐 먹을 건가? 뭐 입고 살 것인가? 언제 장가 갈 것인가? 언제 시집 갈 것인가? 매 그것이 보편 일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일상적인 삶에 함몰이 되어버린다. 나가서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이걸 진짜 무슨 말인지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지금 마음이 둔해졌구나. 아니면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깃털처럼 가벼운가? 아니면 납과 돌멩이처럼 무겁고 단단한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일상의 삶에 함몰되고 마음이 둔하게 되면 재림의 날이 그 인생의 복된 날이 아니라 짐승이 갑자기 덫에 걸리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이 먹이를 찾다가 산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놓은 덫에 갑자기 탁 걸려 들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함몰이 되었다가 마음이 완전히 세속성 때문에 둔해졌다가 그리스도 재림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재림날이 우리에게 덫처럼 임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납과 돌멩이처럼 무겁고 단단해져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민감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촉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손에 넣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촉수를 날카롭게 만드는 삶으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한 번 하는 기도, 잠깐 자다가 눈 떠가지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땡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나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에 자기 인생을 저렇게 담대한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재림날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서겠다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난 이걸 자랑으로나 의로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새벽 기도를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새벽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내 사역에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극성을 부려가지고 또 코로나까지 터진 상태에서 새벽 기도까지 하냐 그럴까 봐서 사실 좀 캄다운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친한 동기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연락을 주고받는데 자기는 코로나 상관없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는 새벽 기도가 또 5시예요. 우리는 또 6시 40분. 엄밀하게 새벽 기도도 아니죠. 무슨 기도죠?
오전 기도잖아요. 오전 기도. 물론 우리 교회는 주로 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밤새 공부하니까 충분히 1000% 이해합니다. 아니 미치겠더라고. 집에서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교회 나와서 하는 것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고 진짜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 그 앉아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도들이 나오든 말든 새벽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역시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뭔가 좀 이래야지 되지 이래. 여러분 성경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해. 나가서 우리가 취할 자세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콜링을 받았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또 하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이 단추를 순서대로 위에서 잘 끼워 넣어야지 단정하듯이 인생에도 순서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것저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압축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고 우리 교인들 속에 실제 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신 섬기는 것에 한몰이 되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리스도 심판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도전입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죽도록 충성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죽으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를 갚아준다고 하신처럼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